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에 일곱째 그 도장이 이제 풀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일곱 나팔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 일곱이 나팔 하나씩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천사들은 순서에 맞춰서 그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들판이 3분의 1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강의 3분의 1이 이제 황폐해지고 피바다가 아니 그 피로 물들어지는, 그래서 그 강이 쓴물이 돼 버렸어요. 쑥처럼 쓴 쑥처럼 쓴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나팔을 다 부니까 그 셋째 나팔은 둘째 나팔은 바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고, 셋째 나팔은 강이 이제 그렇게 3분의 1이 또 강이 그 피해를 봤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네 번째 나팔 보니까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중에 3분의 1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팔 4개가 보는데 첫째는 들판이요, 둘째는 바다요, 셋째는 강이요, 넷째는 천체가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3분의 1이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3분의 1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3분의 2는 남아있다라는데 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나머지 3분의 2도 완전히 이제 이 땅은 말아져서 없어진다. 그리고 불태워져서 없어지는 그 심판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그 심판이 이렇게 오게 되고, 말이 그렇죠. 들판은 3분의 1이 무너져 버리고 바다가 3분의 1이 무너질 때면 그때는 완전 참혹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가지고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는 그런 소식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공포감이 왔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것은 너무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이런 심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지금 너의 삶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재난이 올 것은 재난이 오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예수 믿다가 죽은 부활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일어나긴 부활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사망의 부활이 일어나서 지옥에 떨구기 위해서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이르는 심판대가 다르단 말이죠. 영광의 심판을 받는 것, 멸망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던지기 전에 그 스스로 영의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은 영의 양심이 발동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양심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칙을 지키고 세상의 간섭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육체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영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심판 이후에 주님이 재림이 있게 되면 그들이 영의 양심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영의 양심이 그때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어. 늦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돌아가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인간이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 이거죠. 스스로 그들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지옥불의 고통은 너무나도 참혹하더라. 너무나도 참혹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은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더해지지 않으면 기쁨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늘 새롭게 영광과 기쁨이 늘 새로운 것이 기쁨이 솟아나고 그 지옥 불경에 되면 고통이 늘 새로운 고통이 창출되기 때문에 어제의 고통을 오늘 답습해서 받았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위로마저도 사라지더라. 지옥에서는 위로마저도 사라지더라. 때리는 것도 자꾸만 맞아. 처음에 맞을 때는 아프죠. 계속 맞아보세요. 계속 맞아보세요. 그것이 위로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강한 고통이 오게 되면 어제의 고통이 나았거든요. 어제의 저주가 더 낫는데 오늘의 저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잠시도 그 불교에서 좋은 표현 썼어요. 지옥이 어떡하냐면 때리고 그 다음에 때리기 위해서 주먹이 물러나는 그 찰나의 위로마저도 없어진다. 계속 때린다. 그 찰나가 없이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런 고통과 고통 사이에 위로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지옥불 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오게 됐을 때 3분의 1이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3분의 1이 쫙 이제 앙폐지돼 가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쫙 날아오르면서 네 번째 천사들이
그렇게 나팔을 부른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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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화가 있다 와 이러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화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왜 화를 받냐면 아직도 나팔 3개가 남아있다. 예, 3개가 남아있으니 지금 3분의 1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후에는 더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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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의 주제는 미래 3분의 1이 멸망할 것이, 미래 3분의 1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것이 공포로 느껴질 수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이 쓰여진 초대교회로 가보자 이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정말 유린하고 불에 타서 죽고 토 박혀서 죽고, 예, 자기 가족들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 죽어가지고 그들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지금 내를 떠나갔지만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이 반드시 올 것이다. 부활이 오면 내가 그때는 내 남편을 만날 것이고 부활이 오면 그때는 영광 중에 내 자식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예?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고통 가운데는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다시 숭배를 하면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 더 큰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을 맞기 위해서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대, 그 초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말씀에 위로가 있던 것입니다. 이 저주는 지금에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저주는 우리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미 공포가 임했을 그때의 이 저주는 통쾌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8장에서 8장의 핵심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보면 하나님의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뭘 요한이 받냐면 3절, 4절, 5절의 이 메시지를 요한이 받습니다.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7 천사들이 쫙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향 피는 이런 금 향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금 향로를 가져왔는데 금 향로는 향이 들어가잖아요. 향이 들어가고 그 향이 향기를 쫙 연기를 내잖아요. 예, 향연이라고 하는데 향연을 연기를 내잖아요. 이걸 딱 들고 온 거예요. 그 요한이 그것을 본 거잖아요. 그 향료를 딱 가져왔는데 그 향이 왜 가져왔냐 했더니 그 향에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절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막 이런, 언제까지 고통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쫙 올리면서, 올리면서 빨리 하나님의 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빨리 심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통받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쫙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향로의 향연이 같이 쫙 올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쫙, 기도가 향연 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이제 그 향로에 향이 다 타서 이제 달아서 없어졌어요. 다 달아 없어졌어요. 달이면 기도가 이제 때가 됐어요. 다 찼습니다. 기도가 다 찼습니다. 쫙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거기 제단에 가서 제단에 있는 제단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이 향에다가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그냥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다가 이 향로에 있는 불을 확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확 쏟아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나팔, 천사 하나가 나팔 불고, 둘째 나팔이 불고, 셋째 나팔이 불고, 넷째 나팔이 불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다시 그 대접이 와가지고 이제 대접이, 재난의 저주의 대접들이 이제 막 쏟아져 버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3분의 1 국률도 없어요. 대접이 쏟아질 때는 싹 심판이 오는 그 과정, 7년 대환란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전에 뭐가 있으냐면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그 기도가 완전히 딱 완성될 때에 하늘에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국률이 있어요. 국률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률을 시대에 따라서 멈추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너를 보상해 주마, 너를 보상해 주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지만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개인적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시대는 반드시 그 마디가 끝나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마디가 있습니다. 시대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을 딛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딛고 지나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당해야 될 고통이 있었고, 다윗도 다윗 시대에 다윗이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1차 세계대전에 성도들이 당해야 된 고통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고통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될 시대적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소명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닥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시대적 소명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적 소명에 하나님이 국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국률은 때가 되면은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뭐가 되냐면 심판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꽉 차는 거예요. 국률하심이 꽉 차면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분노하는 거예요. 자식을 분노하는 거, 분노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잃어서 내 생명까지도 잃어서 그걸 복수하러 나가는,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평화로운 가정에 자식을 잃었어요. 그 불량배들에서 자식을 했어요. 그러면 막 울죠. 그 자식에 대한 국률 때문에 막 울잖아요. 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분노가 솟죠. 예, 분노가 솟으면 이제는 자기 재산이고 자기 기업이고, 예, 자기 안위도 다 필요 없이 이제 복수해라, 그냥 막 무장을 하고, 예, 복수해라 가가지고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하다가 죽기도 하지만은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영화의 스토리잖아요. 뭐 똑같아. 영화 보면 계속 그 패턴이에요. 국률함과 그 국률함을 관중들에게 충분히, 예, 그 애틋한 마음을 전달해주고는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주인공의 분노가, 예,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통쾌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야, 아이고, 영화 보고 나서 이제 후련하다. 내 감정의 세 가지잖아요. 국률함과 분노와, 예, 통쾌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화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지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냐면 통쾌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통쾌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국률한 마음으로 너희 기도를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궁휼한 마음을, 너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궁휼함이 꽉 차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에 대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이용당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육신의 자아로서만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악한 영들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 자아로 발동해. 내 감정이 육신적 자아로 발동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전부 육신적 자아 속에서 발동하게 되면 그때는 사탄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어요. 어쩐지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내가 사탄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언제? 내가 영적인 삶, 영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독고다이로, 내 육신적 자아로 독고다이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이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의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의해서 감정이 발동되고 생각이 발동되고 몸이 발동되면 언제든 사탄이, 악한 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교회를 파괴하는데, 영혼들을 믿음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 집사 때문에, 저 XX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내가 죽었다 해도 내가 교회 다니나 보나. 왜 성도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성도지만 아직 우리가 영적 자아가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 자아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자아는 반드시 해가 지도록 육적 자아를 품고 다음 날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오늘의 나를 돌아봤을 때, 아이고 이놈은 내가 내 옛사람이 또 살아났구나. 큰일 날 뻔했네. 어디 보자, 내 옛사람 때문에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 어디 보자, 내 옛사람 때문에 사탄이 나를 틈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건 없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예배 다시 나와서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 자아가 발동되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예요. 나의 다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건 육적 자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면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뭐를 다 썰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은 뭔 죄가 있어요? 피조물들은 자기가 만들어진 대로 꽃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이 자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태양도, 하늘의 달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된 그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니까 자식에 대한 분노, 아니 자식에 대한 긍휼, 원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뭐를, 그 주인공이 어때요? 내 직장이고 안에, 내 기업이든 간에, 내 아니든 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분노를 폭발을 시키는 거잖아요.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 싹 쓸어버린다. 싹 쓸어버린다. 내가 인간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인간이 보기 싫어, 인간만 골라가지고 딱 죽여버리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 하고 이 우주를 다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통쾌한 위로를 주는, 영화의 끝에 화풀이 되는 그런 것 같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3절, 4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시대적 심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국률이 차면 분노가 있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때는 악한 영들에게 사용되는 사람에게 내가 불의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영적 삶을 열심히 했는데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음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음모를 당할 때도 있고 애매하게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왕따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여타한 또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분노가 치밀으셔요. 이제는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우리는 정금같이 만들어내고 정금같이 만들어낸 다음에 나를 훈련하게 만든,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도구로 썼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 심판이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차면 분노하시고 분노하신 후에 심판하시는 것을, 개인적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동력자들 가운데서 현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개인에게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세상에 변호하려고 하고 세상을 대적하려고 하고 세상에 그 막 인간적 육신적 자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면은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서 내가 속이 후련할 정도로 후련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자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시대적 삶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차면 시대에 심판이 오게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대적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잘못에 다르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예의주시해봤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은 악한 영들의 연습장 같았습니다. 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네? 이거예요. 교회를 핍박해도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네? 국민들의 안위를 담보로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구나.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말세되면 이제 마지막 쓰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적그리스도가 말하자면 바다에 산이 막 들려가지고 빵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빵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빵 떨어진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어느 한 나라를 움직여서 이 땅에 이제 재난의 시작이 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핍박,
왕따시킴.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는 천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대심판이 일어난 후에 재림이 온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적인 어떤 곤고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는 뭐냐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그 향례와 더불어 향연과 더불어 연기와 더불어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으로다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심판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년들이 이용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고통과 국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제는 시대적 하나님 국률을 기도하면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는 세상의 심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의 삶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다 받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직경이를 하나님 불 속에다 쳐넣는 어머니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제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이게 통쾌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목회 세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주님 여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시고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고 혹시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에 주님 앞에 기도의 긍휼의 기도를 주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마음 쓰시고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제가 안 할 때에 알을 내지 않고 주님을 대적할 때에 대적하지 않고 주님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님 그 긍휼은 분노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주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심판하셨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의 저희들의 삶에서도 신앙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사오니 주여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억울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여 모든 상황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만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가 나오고 천군들이 나와서 하나님 심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있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보호의 능력이 천사들 천군들을 주님께서 파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시 저희를 보호되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 스스로 나를 보호한다고 보호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 나의 길을 계획한다고 설계한다고 설계된 대로 될 일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설계하거나 계획하거나 위하려 하지 말고 내 심정이 오로지 성령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침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집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관 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개인적인 일공단판을 벌면서 하늘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해 주시를 믿습니다. 영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영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보이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역사할 때는 보이는 능력은 제약당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이지 않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능력이 보이는 능력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사람 얻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주님께로 여러분의 승인이 있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친구와 천사가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현재 예정이 하나님 아버지 조금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시대에 분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인생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돼가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년의 연단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제 발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의 다시 역사해 주시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디가 끝날 때가 됐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른 것을 준비할 때가 됐어. 하나님의 전에 승리 싸우니 주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9월부터는 갱고르 재단이 이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아닌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능력을 저에게 펼쳐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통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님이여 긍휼과 분노와 심판의 이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언제나 깨달게 해주시고 시대적 패턴을 봐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